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같은데 몇몇 분들에게 문자를 간혹 보냈는데, 어제 보낸 문자 가운데 후방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후방시야는 대다수가 2.0, 2.0이랍니다. 그 말이 서양의 어떤 격언에서 나온 말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잘 보인다. 과거를 이렇게 잘 돌아볼 수 있다. 대다수는 지나간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 돌아보는 그 시선이 밝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격언으로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오늘 전하면 마지막 아닌가요? 올해? 그렇죠? 다음 수요일 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능력을 베푸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되고, 특별히 요인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어떤 지역교회 형제자매님들에 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아울러서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낍니다. 변함없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런 모든 걸 감당할. 그런데 어제 그저께 경기적 사역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안양 동북교에서 안산 동북교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생각한 일이 없었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 일꾼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어느새. 전에는 한 7, 8번 됐거든요. 그게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혀 몰랐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형제님이 경기지에 제일 어른이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어른이야? 아직도 멀었는데, 마음이 또. 그런데 살펴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요. 그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많은 실패, 실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도하데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도하데라 교회의 상황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건전하였느니라. 내가 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을 알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은혜를 하노니 내 나중이가 처음보다 낫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라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모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사는 자를 알지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가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결정을 가지고 그를 잡으며 질을 행복과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필요하니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세속적인 교회, 타협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속성은 우리에게서 정말 경계할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까딱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휘말리기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세속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속성이 뭐라고 그러나요? 영원한 것 앞에 일시인 것, 한시인 것을 중시 여기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 생각들을 세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것을 필립스 선교가 말하면 이 세상이 너희들을 짜맞추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엮여가지 말라 하는 말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곧 좋고 괜찮았으며 그리고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 세상 어떤 체계, 세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요. 칭찬 가운데 특별히 안디바라고는 그 형제, 아마 버가모 교회의 인도자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요? 달구어진, 그러니까 큰 가마솥에 불을 달궈서 그곳에 던져줘서 죽음을 당하게 해요. 생각하기조차도 싫잖아요. 그렇죠? 달궈진 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면에서 그 고통을 더 이상 큰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냐면
올 성탄절에는 그 영화 성화를 안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는지 모르겠네요. 코바디스라는 그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우리에서, 그러니까 원형극장에 내놓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지고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을 놓아서 사자들의 그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또 한쪽에서는 화형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다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뭘 하고 있나요? 찬송하고 있지 않나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이게 특별히 기독교의 기적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심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안티바도 역시 그런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구약의 한 신뢰와 신약의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뭐라고요? 부정한 일을 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먹게 되면 다음에 2차가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하나님의 범죄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보면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겠다. 전염병을 오게 해서 죽음을 당하겠다. 이 무서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발락의 그러니까 사건 목적이죠. 많은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하고 하셔서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의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그 음행하게 하고 그런 자폰 같이 통혼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은 어떤 거라고요? 우상숭배 부정한 것에 함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차단하게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발람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다. 니골라당의 특징이 뭔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초기에는 모임에서 니골라당 하면 평신도에 군림하는 어떤 그 목회 제도,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이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지기도 했지만 제 분별은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여전히 부정적인 일들, 그렇죠? 문맥을 보면 부정적인 일들, 부도덕한 일들을 권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권장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해서 그런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우리 육체가 대단히 그 당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파생되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니골라당 가르침과 거의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정한 거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는 더럽혀져도 영혼이
깨끗하면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게 맞는다고 하면 어떤가? 육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 방종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그 교훈이 지금 20세기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하게 되는, 그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방종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가목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했던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 자백,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심판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징계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과 징계를 좀 구분하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심판을 받지 않는가? 대신 징계를 받는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받으신 심판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대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됨에 불구하고 우리들도 어떤 걸 받을 수 있다고요? 징계는 받는다. 그것을 표현 가운데 말하면 심판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에 그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그들과 싸운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엄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좇는다라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좇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 그들은 심판 대신에 징계를 받겠죠. 그런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좇는다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잘못된 것, 이단적인 교리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미혹당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 뭐죠? 얼마 전에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3년 전인가 4년인가. 신천지. 그런데 소위 형제자매들,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모임에서 어떤 생활을 하던 형제자매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지역교회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교회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런 쪽에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서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 그렇지, 사단에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밖에 없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쪽에 현혹을 당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계속 그 길에 있다 하면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십니다. 우리 어떤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그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한 일서에서 분명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런 좋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성령께서는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 듣고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이야기해서 그게 지금 공통적으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씀하시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긴 자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두 가지의 약속에서 감추었던 만나, 흰 돌. 만나는 뭘까요? 만나는 두말할 것 없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만나를 준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지금 버가모에 있는 악조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만나를 준다고 표현했다고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삶을 계속 지켜갈 때 그들에게 그런 형제 자매들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 때 아는 지식, 그런 모든 복, 그 혜택을 그들에게 준다. 부여한다. 더 풍성하게 허락할 거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면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게. 그래서 여기 감추은 만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뭔가요? 흰 돌을 준다. 흰 돌. 이 흰 돌이 의미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흰 돌이 의미하가 뭐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흰 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곳에 그 흉배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돌이 아마 그런 역할, 흰 돌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흰 돌이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에 영원한 어떤 생명을 암시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당시 로마에서는 운동 경기를 해서 오늘날도 그 아시아 경기도 있고 사니만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하면 우승자에게 뭘 주죠? 그래, 금메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는 초기에는 금메달을 준 게 아니라 뭐냐,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마라톤 선수들만 한 게 아니라 우승자에게 모든 경기 우승자들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주었냐면 운동선 우승자에게 흰 돌을 주었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흰 돌을 주었답니다. 그런 흰 돌을 주었을 때 흰 돌이 역할이 뭐냐면 황제들, 그러니까 황제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뭐냐면 일종의 뭐예요? 패스. 그러니까 자격증. 그러면 흰 돌이 그런 의미라고 하면 뭘까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할 때 흰 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석할 때 입장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힌도에 대해서 할 때 받는 사람만 아는 새로운 이름이 힌도에 새겨져 있다. 그 말은 뭘 말할까요? 힌도를 바꿔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면, 문자를 다시 보시면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각각 받으면 그 흰 돌에 쓰여진 어떤 이름,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그 받은 자만 그걸 안다.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고유한 어떤 특권. 그렇죠.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특권.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새 이름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흰 돌이 있으면 새 이름이 쓰였다. 새 이름이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입장권간에 물론 대다수는 어떤 특별한 잔치나 어떤 행사에 참석할 입장권이 있을 때 입장권은 이름을 쓰는가 안 쓰는가? 이름을 안 씁니다. 근데 초대장을 받게 될 때 어떤 경우는 어떤가요?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내 이름이 여기 써있네? 이제 그렇게 흰 돌에 자기 이름들이 아마 쓰여졌을 거라고. 자기만 안다. 받은 사람 안다고 하는 쪽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광에 특별하게 초대되어서 그런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회개하고 돌이킬 건가?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쓸 건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거나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할 거고요. 지금 거짓 성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거듭난 성도를 할 때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 모든 성경의 그 7교회에서 2교회만 빼고는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의 어떤 중요성. 이게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심판에 직면할 거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징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가보면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타협의 길, 쉽게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 타협하지 마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심판받거나 아니면 징계받게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서 버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소마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뭐냐고 하면 배교에 대해서 관여하는 교회입니다. 배교가 뭔가요? 그래, 영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입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모른 채 하고 심각한 죄가 있어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 심각한 죄가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생각할 것입니다. 이세벨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대다수는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드러진 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합류하고 호응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거룩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현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세벨의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된 그 가르침에 완전히 포위당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켜가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다수는 어때요? 대다수는
대다수는 이스라엘 교훈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하델교의 두드러진 모습. 이제까지 그런 표현을 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 도하델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모른 채하고 눈 감아주는 교회. 쉽게 말한다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에 그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하델교회는 그 징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호응하고 그냥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다 뭐냐면 관용과 연합이라고는 명분 하에서 거짓 가르침의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 도하델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게 봐야 할 것은, 그런데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하델교회 내용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저수가 꽤 많습니다. 교회가 효과적으로 부흥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교회를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측정을 하냐면 대개 그 교회의 규모가 그 얘기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갖고 그 교회가 지금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냐고 하는 것에 측정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거듭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도 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제하는 모임들 보면 그 모임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갖고 측정을 해요.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그 어떤 지역 교회가 좋은 교회다. 숫자가 적으면 그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 뭔가 성도들 숫자가 거듭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가 훨씬 좋다는 말이야. 부흥되었다는 말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조심해야. 물론 그 외향적인 것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하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어땠어요? 다 왕성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도하델은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그 지역이 규모가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도 적고 다들 소수가 살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하델 교회가 우리가 경고하고 뭐냐면 교회가 겉으로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 같고 숫자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 뭐가 있을 때 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도하델 교회는 뭐냐, 아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만 그곳에 부패하다. 그리고 실상은 소수만 살아있다. 그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가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하델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느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부를 나는 보는 거지 외향적인 걸 갖고 측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외향 갖고 측정을 자꾸 하다. 그렇죠? 이게 그런 거. 외향을 무시하지 맙시다. 외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향적인 것이 왕성하다고 해서 내면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고 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이해하셨죠? 무슨 이해하셨죠?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부흥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숫자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부가 얼마나 거룩하냐, 성결하냐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도하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도하델 교회 메시지는 관용과 연합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거짓 가르침, 그걸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도하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해 봅시다. 자, 두아데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은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아데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쳤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계시록에 처음 쓰여지고 마지막에 처음 쓰여진다.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 1장 21절에서도 그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데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을 어떤 쪽으로 표현했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은 모든 것을 꿰뚫어본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면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뭔가요? 물론 내부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그 내부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 속속들이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꽃 같아.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안다.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그 교회의 어떤 정확한 면을 다 들춰내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좀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볼 때는 결국은 어때요? 다 그걸 들춰낼 거다. 속속들이 진면목을 들춰낼 거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아데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해서 우리에게도 2000년 우리에게도 그걸 우리는 생각해요. 아,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내면을 속속들이 다 하시고 그걸 들춰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심판하거나 아니면 징계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교회를 쫓는 사람은 특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거짓 교사들일 겁니다. 왜 평가하는 말에 자칭 선지자라 했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틀림없이 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두아데교회를 장악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소수만 지금 여전히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보존하고 있을까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빛이 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감출 수도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줄 때마다 회개해야죠. 자백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대충 그분은 우리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처럼 빛난다고 할 때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부정한 것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심판한다. 징계하신다. 하는 표현으로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두아데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아데교회는 언제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두아디아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두아디아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주장사 누가 생각납니까? 그 비단장사. 비단장사 누가 생각나요? 자매. 어? 누디아. 그렇죠. 16장. 사도행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려요. 14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에 지금 빌립보에 갔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구나 있겠다. 그런데 누디아라는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으로 끝났네. 자기 온 가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아마 그 가족에 의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빌립보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자주장사니까 그러니까 자주장사라는 말에 당시는 오늘날 말로 무역했다는 무역. 왜냐하면 두아디라 지역이 뭐냐면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배, 옷감 그게 가장 왕성하게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말하는 특산품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냥 빌립보에서 거주하고는 이제 집을 갖고는 있었지만 루디아 자매가 집을 갖고 있었지만 왕래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복음을 듣고 났으니까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거듭났을 때 딱 시선이 누구에게 가는가? 가족들 아닌가요? 그렇죠. 친족들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친구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들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두아디라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교회처럼 아시아에 복음이 편만하게 바울사도가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두아디라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좀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특별히 다른 지역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수많은 황제 숭배가 완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전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어떤 신이 있었냐면 태양신, 아폴로는 태양신 숭배에 주거지였다. 이제 그것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사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은연 중에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떤 거 생각하냐? 태양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타날 겁니다. 달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보다는 태양신, 아폴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았나요? 보름달 달을 보면서 우리는 빌지 않나요? 달을 보면서 안 빌어봤나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며칠 있으면 이제 아마 저쪽 동해안 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겁니다. 신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태양 떠오르는 걸 볼 때 자기가 처음 보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복을 빌라고. 그런데 그들이 뉴스 보면 그들이 전부 다 가족의 평안이나 국가의 안전, 좀 크게 생각하면서 국가 안전이나 그런 이야기잖아요. 건강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런 대학 입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보면 별은 좀 적은 게 있을 거야. 그런데 태양이나 달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신격화 시키는 거야. 근데 그런 쪽에 지금 태양신, 아폴로신을 섬기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항상 구원받고 나서 불현듯 태양을 보면 자기 생각할 때 전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싹 자르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두아디라는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게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아까 이야기처럼 가장 특산품이 뭐라고요? 옷감. 그 옷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거기는 길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당시 이 두아디라에 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종류의 길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옷감도 비단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런 길드에 조합 구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길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상업을 계속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도 축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침례 받았어. 그러면 결빈해야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 길드에서 쫓겨나요. 길드에 쫓겨나면 돼요. 자기가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물론 뭐 버가모에서 마찬가지로 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시아의 그 지역의 모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갈려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적정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는 결부시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그들의 유혹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았잖아요. 왜? 당장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돈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만 굳게 잡으라는 말이 그러나요. 그게 쉽지 않다. 굳게 잡는 게 쉽지 않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놀랍다는 말이 뭐냐. 우리의 사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어려움을 알아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대.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굳게 잡아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일 같은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야. 쉬운 일 같으면 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경주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경주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면 그렇게 힘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대단히 격려할 때도 적절한 표현을 주님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칭찬 문제만 오늘 이야기합시다. 도아데르 교회에 칭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몇 가지입니까? 자, 한번 보시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가 그들에게 칭찬을 받은 일인데 그 5가지가 내 나중해가 처음보다 많다. 그러면 처음에 비해서 그들은 정말 사업적인 일이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그들은 훨씬 더 점점점 좋아졌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졌다. 이걸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우리는 종종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뭔가요? 지금 현재 출발한 것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좀 더 진보를 가져온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도안데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안데르 가장 특징이 뭔가요? 에베소 교회 가장 책망받는 사랑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도안데르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여기 사업이라고 할 때 자기들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섬김과 인내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할 때 믿음에서 나는 선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이 도아데르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많았다. 그래서 사랑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문제가 뭐냐?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아데르 교회는 사랑은 있었다. 그런데 사랑이 있었는데 칭찬받기는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다음에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고 할 때 이 잘못된 이세벨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부정한 그 그룹에 감싸여서 지금 포위당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 가운데 다가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는 여전히 점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모든 도와달라는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했다. 누구에 대한 신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진실함을 보입니다. 신실함.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신실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 그들이 아니고 참 거듭난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끈끈한 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했대요? 섬김과 참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섬김과 인내하는 것.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자, 밖으로는 교회 밖으로는 지금 자기 직업을 잃기도 하고 재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에 들어오니까 민당한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 인내가 있어. 그래도 견뎌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 일이 힘이 있어서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없지만 그 누구에도 없지만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대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강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버렸어요. 왜 그래? 왜 그들은 처음보다 어떻게 더 그랬어요? 결속이 더 강화됐어요. 왜 그랬을까? 압박을 받으니까. 밖에서 압박을 받죠? 안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압박이라는 것이 그 환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부에서 오는 압박, 내부에서 오는 그 압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인내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로 해서 그들은 결속력이 더 강해집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 그런 것들이 그 환경적으로 그렇죠?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도와드릴 교회 성도들은 참 신실한 형제 자매들은 더 그게 결속되어지고 강화되고 점점점 처음보다 점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은 은혜 안에서 그들이 자라갔다. 그리스도 안에 3장 16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1차적인 것은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자주 모여서 서로 간의 사귐을 계속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모임을 폐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뭔가? 모이면 우리가 서로 격려받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니까. 격려한다는 걸 세워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모일 때 어떤 거예요?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 그게 더 강화된다고요?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외부에서 압력이 없으면 느슨해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풀어져요. 마음이.
그런데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경계하고 어떻게 심의를 더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결속해. 더 단단해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음보다 그들은 나중에 좋아지겠죠. 제가 종종 줄에 설 때마다 사람이니까 그 신랑 신부를 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내용까지 보면 이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고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게 해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예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한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보다도 끝이 더 좋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 말고, 그렇죠? 이 부류 말고 지금 구분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교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이 두아대교회는 그걸 분류해 놨어요. 이들 말고 다른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두아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합,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거나 타협하고 아니면 영적인 어떤 거짓말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이 두아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그분 자신, 예수님께 주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할 때 발로 밟으실 거다. 철저하게 드러내서 그걸 짓밟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치 어떤 표현을 하냐면 포도주를 으깨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만국을 심판할 때 포도주를 으깨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부셔버릴 거다. 으깨버릴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속속들이 다 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우리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분을 갖고 나가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지만 그분에게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겠죠. 제가 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초기에는 구원받지 얼마 안 된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표현하는 게 좋은 거야. 표현 안 해도 이미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말하고 당하는 게 낫지 말 않고 당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실상. 토로한다, 통한 그런 어떤 표현을 시편 기자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정말 이럴래?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출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걸 안다니까.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편하게. 왜? 그건 다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다 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래도 주님 뭐라 그러냐? 그래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경의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이세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중세 암흑시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해야 할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 주 400년부터 170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두아대교회에 마치 이세벨이 교리가 세상을 뒤엎었어요. 다 잠식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말의 숭배. 그렇죠? 여자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여자들이 목사.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두아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